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어떤 인연은 가슴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우리는 왜 때때로 의도치 않게 타인과 멀어지고 심지어 적을 만들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빛을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의 세상에 이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과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훈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연기훈, 익힐 습. 마치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옷에 배어들고 숯불 옆에 있으면 그 냄새가 몸에 스며들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기운에 물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강하고 거대한 쪽이 이기게 됩니다. 만남이란 그런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저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이 이야기에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젯밤의 걱정, 내일의 계획, SNS의 좋아요, 개수 같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저에게 훈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스며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세상의 기운에 물들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운이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믿음들을 나도 모르게 익혔습니다. 가령 나는 이 몸이다. 나는 태어났으니 언젠가 죽는다.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문장들을 종이에 써가며 외우신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확실하게 그 사실을 믿고 있을까요? 저의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기회 없이 모두가 공유하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착각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습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훈습이라는 법칙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법칙일 뿐입니다. 어리석음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리석음에 물들고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 지혜에 물들게 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무엇을 짚고 일어나야 할까요? 바로 땅입니다.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버리고 없애고 무념무상의 상태에 이르러야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깊은 명상을 통해 얻는 고요함과 행복은 귀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야 하죠. 우리는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으로 고통받았다면 우리는 생각을 통해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훈습의 법칙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됩니다. 내 주변이 온통 웃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나 또한 어느새 웃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이 모두 우는 사람들뿐이라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겠지요. 내 앞에 울고 있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 그것은 누구의 세상을 밝히는 일일까요? 바로 나의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앞으로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등 뒤에 있고 미래는 저 앞 안개 속에 있다고 믿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은 마치 뒷걸음질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 길이 꽃밭일지 낭떠러지일지 알지 못한 채 한 걸음씩 뒤로 내딛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지나온 과거의 발자취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을 나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이 점을 가장 경계합니다.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신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의 가장 큰 특징은 생겨나는 바로 그 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변하듯 그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려놓은 마음속 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버린 그 사람을 보며 원망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당신 변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바로 내가 그린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림을 그려놓고 변하는 현실을 탓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화를 잘 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를 틀 안에 가두는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그림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찰나에 생겨났다 사라지는 견해는 곧장 기억이라는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쌓인 기억들은 다시 우리의 다음 견해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마치 맑은 물이 든 그릇에 검은 잉크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검은 잉크를 떨어뜨리면 결국 그릇의 물은 온통 검게 변해버리겠죠. 우리의 기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절에서 돌보던 유기견 삽살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며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줘도 도망가기 바빴죠. 스님들이 일주일 넘게 꾸준히 먹이를 주고 정성을 쏟은 뒤에야 겨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잘 따르던 녀석이 제가 땅에 떨어진 노끈이나 나뭇가지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면 비명을 지르며 저 멀리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의 행동 속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바로 그 개의 기억이 보입니다.
녀석은 과거에 끈이나 막대기로 끔찍한 학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허리를 숙이는 사람이라는 견해를 만들고 공포라는 반응을 일으킨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타인의 행동을 보며 그 사람의 과거, 즉 그 사람의 기억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생을 본다고 표현합니다. 전생이란 아득한 과거의 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1초 전의 시간도 바로 우리의 전생입니다. 지금의 행복은 바로 전생, 즉 과거의 내가 잘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견해가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이 법칙을 이해하면 왜 내 남편이 그토록 밉상으로 보이는지, 왜 그 직장 동료가 사사건건 거슬리는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자, 좋은 면을 보자고 다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이라는 검은 물이 가득한 그릇에 맑은 물 한두 잔을 붓는다고 해서 물이 금세 맑아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주위의 모든 인연을 개똥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입 밖으로 너는 나의 개똥이야 라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냄새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 하지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속담처럼 지금은 하찮아 보이는 그 인연이 언젠가 나에게 가장 절실한 약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진리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은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뜻이라는 6가지 대상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면 귀라는 기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진다면 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눈과 색깔, 귀와 소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가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의 몸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저 사람의 잔소리가 바로 지금 내 귀를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 싫어하는 저 풍경이 바로 지금 내 눈을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와 세상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즉의 법이라고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다에서 파도 하나가 일어나려면 온 바다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온 우주가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우주 전체가 사라집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 싸우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나의 세상은 저절로 바뀝니다. 가수 조성모의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곳 없네. 우리 마음 속에는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와 같은 수많은 나라는 생각의 가시들이 돋아나 있습니다. 그 가시들은 타인을 찌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냅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은 나가 들어차 있어서 정작 타인이 들어와 편히 쉴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기억하시나요?
이발사는 임금님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쳤지요. 저는 어릴 때 그 동화를 읽으며 누군가의 비밀을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저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보니 저는 대나무 숲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안에 들어와 쉴 수 없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법,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법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내 안에 수많은 나라는 생각의 가시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우울하다는 생각이 밀려와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 또한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하늘의 구름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타인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의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서 깊은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당신이 쉴 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존재해 주셨기에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웃어주셨기에 저의 세상은 천상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세상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간을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그 누구라도 편히 와서 쉴 수 있는 광활한 대나무 숲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어떤 인연은 가슴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우리는 왜 때때로 의도치 않게 타인과 멀어지고 심지어 적을 만들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빛을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의 세상에 이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과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훈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연기훈, 익힐 습. 마치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옷에 배어들고 숯불 옆에 있으면 그 냄새가 몸에 스며들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기운에 물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강하고 거대한 쪽이 이기게 됩니다. 만남이란 그런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저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이 이야기에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젯밤의 걱정, 내일의 계획, SNS의 좋아요, 개수 같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저에게 훈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스며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세상의 기운에 물들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운이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믿음들을 나도 모르게 익혔습니다. 가령 나는 이 몸이다. 나는 태어났으니 언젠가 죽는다.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문장들을 종이에 써가며 외우신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확실하게 그 사실을 믿고 있을까요? 저의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기회 없이 모두가 공유하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착각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습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훈습이라는 법칙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법칙일 뿐입니다. 어리석음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리석음에 물들고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 지혜에 물들게 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무엇을 짚고 일어나야 할까요? 바로 땅입니다.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버리고 없애고 무념무상의 상태에 이르러야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깊은 명상을 통해 얻는 고요함과 행복은 귀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야 하죠. 우리는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으로 고통받았다면 우리는 생각을 통해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훈습의 법칙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됩니다. 내 주변이 온통 웃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나 또한 어느새 웃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이 모두 우는 사람들뿐이라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겠지요. 내 앞에 울고 있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 그것은 누구의 세상을 밝히는 일일까요? 바로 나의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앞으로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등 뒤에 있고 미래는 저 앞 안개 속에 있다고 믿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은 마치 뒷걸음질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 길이 꽃밭일지 낭떠러지일지 알지 못한 채 한 걸음씩 뒤로 내딛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지나온 과거의 발자취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을 나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이 점을 가장 경계합니다.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신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의 가장 큰 특징은 생겨나는 바로 그 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변하듯 그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려놓은 마음속 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버린 그 사람을 보며 원망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당신 변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바로 내가 그린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림을 그려놓고 변하는 현실을 탓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화를 잘 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를 틀 안에 가두는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그림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찰나에 생겨났다 사라지는 견해는 곧장 기억이라는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쌓인 기억들은 다시 우리의 다음 견해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마치 맑은 물이 든 그릇에 검은 잉크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검은 잉크를 떨어뜨리면 결국 그릇의 물은 온통 검게 변해버리겠죠. 우리의 기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절에서 돌보던 유기견 삽살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며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줘도 도망가기 바빴죠. 스님들이 일주일 넘게 꾸준히 먹이를 주고 정성을 쏟은 뒤에야 겨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잘 따르던 녀석이 제가 땅에 떨어진 노끈이나 나뭇가지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면 비명을 지르며 저 멀리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의 행동 속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바로 그 개의 기억이 보입니다. 녀석은 과거에 끈이나 막대기로 끔찍한 학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허리를 숙이는 사람이라는 견해를 만들고 공포라는 반응을 일으킨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타인의 행동을 보며 그 사람의 과거, 즉 그 사람의 기억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생을 본다고 표현합니다. 전생이란 아득한 과거의 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1초 전의 시간도 바로 우리의 전생입니다. 지금의 행복은 바로 전생, 즉 과거의 내가 잘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견해가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이 법칙을 이해하면 왜 내 남편이 그토록 밉상으로 보이는지, 왜 그 직장 동료가 사사건건 거슬리는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자, 좋은 면을 보자고 다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이라는 검은 물이 가득한 그릇에 맑은 물 한두 잔을 붓는다고 해서 물이 금세 맑아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주위의 모든 인연을 개똥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입 밖으로 너는 나의 개똥이야 라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냄새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 하지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속담처럼 지금은 하찮아 보이는 그 인연이 언젠가 나에게 가장 절실한 약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진리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은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뜻이라는 6가지 대상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면 귀라는 기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진다면 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눈과 색깔, 귀와 소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가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의 몸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저 사람의 잔소리가 바로 지금 내 귀를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 싫어하는 저 풍경이 바로 지금 내 눈을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와 세상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즉의 법이라고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다에서 파도 하나가 일어나려면 온 바다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온 우주가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우주 전체가 사라집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 싸우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나의 세상은 저절로 바뀝니다. 가수 조성모의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곳 없네. 우리 마음 속에는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와 같은 수많은 나라는 생각의 가시들이 돋아나 있습니다. 그 가시들은 타인을 찌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냅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은 나가 들어차 있어서 정작 타인이 들어와 편히 쉴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기억하시나요? 이발사는 임금님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쳤지요. 저는 어릴 때 그 동화를 읽으며 누군가의 비밀을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저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보니 저는 대나무 숲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안에 들어와 쉴 수 없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법,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법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내 안의 수많은 나라는 생각의 가시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우울하다는 생각이 밀려와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 또한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하늘의 구름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타인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의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서 깊은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당신이 쉴 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존재해 주셨기에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웃어주셨기에 저의 세상은 천상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세상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간을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그 누구라도 편히 와서 쉴 수 있는 광활한 대나무 숲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어떤 인연은 가슴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우리는 왜 때때로 의도치 않게 타인과 멀어지고 심지어 적을 만들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빛을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의 세상에 이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과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훈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연기훈, 익힐습. 마치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옷에 배어들고 숯불 옆에 있으면 그 냄새가 몸에 스며들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기운에 물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강하고 거대한 쪽이 이기게 됩니다. 만남이란 그런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저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이 이야기에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젯밤의 걱정, 내일의 계획, SNS의 좋아요, 개수 같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저에게 훈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스며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세상의 기운에 물들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운이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믿음들을 나도 모르게 익혔습니다. 가령 나는 이 몸이다. 나는 태어났으니 언젠가 죽는다.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문장들을 종이에 써가며 외우신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확실하게 그 사실을 믿고 있을까요? 저의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기회 없이 모두가 공유하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착각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습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훈습이라는 법칙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법칙일 뿐입니다. 어리석음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리석음에 물들고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 지혜에 물들게 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무엇을 짚고 일어나야 할까요? 바로 땅입니다.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버리고 없애고 무념무상의 상태에 이르러야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깊은 명상을 통해 얻는 고요함과 행복은 귀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야 하죠. 우리는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으로 고통받았다면 우리는 생각을 통해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훈습의 법칙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됩니다.
내 주변이 온통 웃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나 또한 어느새 웃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이 모두 우는 사람들뿐이라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겠지요. 내 앞에 울고 있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 그것은 누구의 세상을 밝히는 일일까요? 바로 나의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앞으로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등 뒤에 있고 미래는 저 앞 안개 속에 있다고 믿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은 마치 뒷걸음질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 길이 꽃밭일지 낭떠러지일지 알지 못한 채 한 걸음씩 뒤로 내딛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지나온 과거의 발자취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을 나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이 점을 가장 경계합니다.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신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의 가장 큰 특징은 생겨나는 바로 그 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변하듯 그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려놓은 마음속 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버린 그 사람을 보며 원망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당신 변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바로 내가 그린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림을 그려놓고 변하는 현실을 탓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화를 잘 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를 틀 안에 가두는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그림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찰나에 생겨났다 사라지는 견해는 곧장 기억이라는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쌓인 기억들은 다시 우리의 다음 견해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마치 맑은 물이 든 그릇에 검은 잉크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검은 잉크를 떨어뜨리면 결국 그릇의 물은 온통 검게 변해버리겠죠. 우리의 기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절에서 돌보던 유기견 삽살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며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줘도 도망가기 바빴죠. 스님들이 일주일 넘게 꾸준히 먹이를 주고 정성을 쏟은 뒤에야 겨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잘 따르던 녀석이 제가 땅에 떨어진 노끈이나 나뭇가지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면 비명을 지르며 저 멀리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의 행동 속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바로 그 개의 기억이 보입니다. 녀석은 과거에 끈이나 막대기로 끔찍한 학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허리를 숙이는 사람이라는 견해를 만들고 공포라는 반응을 일으킨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타인의 행동을 보며 그 사람의 과거, 즉 그 사람의 기억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생을 본다고 표현합니다. 전생이란 아득한 과거의 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1초 전의 시간도 바로 우리의 전생입니다.
지금의 행복은 바로 전생, 즉 과거의 내가 잘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견해가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이 법칙을 이해하면 왜 내 남편이 그토록 밉상으로 보이는지, 왜 그 직장 동료가 사사건건 거슬리는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자, 좋은 면을 보자고 다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이라는 검은 물이 가득한 그릇에 맑은 물 한두 잔을 붓는다고 해서 물이 금세 맑아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주위의 모든 인연을 개똥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입 밖으로 너는 나의 개똥이야 라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냄새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 하지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속담처럼 지금은 하찮아 보이는 그 인연이 언젠가 나에게 가장 절실한 약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진리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은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뜻이라는 6가지 대상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면 귀라는 기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진다면 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눈과 색깔, 귀와 소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가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의 몸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저 사람의 잔소리가 바로 지금 내 귀를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 싫어하는 저 풍경이 바로 지금 내 눈을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와 세상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즉의 법이라고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다에서 파도 하나가 일어나려면 온 바다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온 우주가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우주 전체가 사라집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 싸우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나의 세상은 저절로 바뀝니다. 가수 조성모의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곳 없네. 우리 마음 속에는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와 같은 수많은 나라는 생각의 가시들이 돋아나 있습니다. 그 가시들은 타인을 찌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냅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은 나가 들어차 있어서 정작 타인이 들어와 편히 쉴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기억하시나요? 이발사는 임금님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쳤지요. 저는 어릴 때 그 동화를 읽으며 누군가의 비밀을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저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보니 저는 대나무 숲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안에 들어와 쉴 수 없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법,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법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내 안에 수많은 나라는 생각의 가시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우울하다는 생각이 밀려와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 또한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하늘의 구름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타인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의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서 깊은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당신이 쉴 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존재해 주셨기에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웃어주셨기에 저의 세상은 천상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세상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간을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그 누구라도 편히 와서 쉴 수 있는 광활한 대나무 숲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어떤 인연은 가슴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우리는 왜 때때로 의도치 않게 타인과 멀어지고 심지어 적을 만들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빛을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의 세상에 이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과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훈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연기훈, 익힐습. 마치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옷에 배어들고 숯불 옆에 있으면 그 냄새가 몸에 스며들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기운에 물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강하고 거대한 쪽이 이기게 됩니다. 만남이란 그런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저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이 이야기에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젯밤의 걱정, 내일의 계획, SNS의 좋아요, 개수 같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저에게 훈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스며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세상의 기운에 물들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운이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믿음들을 나도 모르게 익혔습니다. 가령 나는 이 몸이다. 나는 태어났으니 언젠가 죽는다.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문장들을 종이에 써가며 외우신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확실하게 그 사실을 믿고 있을까요? 저의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기회 없이 모두가 공유하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착각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습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훈습이라는 법칙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법칙일 뿐입니다. 어리석음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리석음에 물들고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 지혜에 물들게 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무엇을 짚고 일어나야 할까요? 바로 땅입니다.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버리고 없애고 무념무상의 상태에 이르러야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깊은 명상을 통해 얻는 고요함과 행복은 귀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야 하죠. 우리는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으로 고통받았다면 우리는 생각을 통해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훈습의 법칙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됩니다. 내 주변이 온통 웃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나 또한 어느새 웃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이 모두 우는 사람들뿐이라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겠지요. 내 앞에 울고 있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 그것은 누구의 세상을 밝히는 일일까요? 바로 나의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앞으로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등 뒤에 있고 미래는 저 앞 안개 속에 있다고 믿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은 마치 뒷걸음질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 길이 꽃밭일지 낭떠러지일지 알지 못한 채 한 걸음씩 뒤로 내딛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지나온 과거의 발자취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을 나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이 점을 가장 경계합니다.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신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의 가장 큰 특징은 생겨나는 바로 그 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변하듯 그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려놓은 마음속 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버린 그 사람을 보며 원망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당신 변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바로 내가 그린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림을 그려놓고 변하는 현실을 탓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화를 잘 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를 틀 안에 가두는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그림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